우리 제목 한번 읽어봐요. 제목 띄워주면 시작. 치유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깨어진 인생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자주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얼굴에 주름살을 보고 그 흔적 속에서 혹은 풀리지 않는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이런 자국을 남겼구나. 또 슬프고 기쁜 이런 삶들이 지나치면서 주름살을 펴려고 손으로 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이뻐지려고 화장을 하면서 따독따독 해보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문득 내 삶의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웅크리고 울고 있는 깨어진 도자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과 매일 만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 만나 큐티의 삶을 적응하며 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요. 또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고 그 안에서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삶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의 환경은 우리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휩쓸려 그리고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당시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 이런 거 디모데전서 이런 거는 그리고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얼마나 입에서 절망적인 말이 나오고 얼마나 입에서 탄식이 나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입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저 뒤에 잘 들려요? 예.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나면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감옥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을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또 우리가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보면 평안이 오고 세상에 흔들리는 모습들을 다 이겨내고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본 계획입니다. 여기서 보면 마스터 플랜은 목적과 목표를 따라서 그 계획을 분명하게 계획하는 것, 다시 말하면 상세하게 계획해서 설계도를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는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여 이 땅에 나라를 세우고, 이런 마스터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지고 엉켜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는 은혜의 마스터 플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려면 알아야 될 것이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에서 나오는 속량이라 하는 단어는 속량, 구속하다, 구출해 주다는 건데,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에서 빼내서 자유함을 줘서 해방되었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때 당시에 그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본래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노예 속에서 살아갑니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질병 속에 갇히고, 이런 무서운 노예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는, 그리고 영적 노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노예에서 어떻게 우리를 빼내셨는가, 구원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충 넘어가서 대충 구원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값을 치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주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라는 것은 하늘과 땅, 모든 해, 달, 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핏값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핏값을 쓰고 산 나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미안해요. 막 열정적으로 못한 거 죄송해요. 근데 그냥 잘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을 자기 그렇게 아끼는 독생자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하듯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근심의 노예, 마귀의 노예, 질병의 노예, 아픔의 노예, 싸움의 노예, 거짓말하는 노예, 사기치는 노예, 세상에 물들어 있는 노예, 물질에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플레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와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셨다고 그것도 조금 부족하거나 그냥 준 게 아니라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통찰력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를 깨달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했는데 총명이란 뭐냐? 그 진리를 깨달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 진리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제적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분별력이 뭐냐 하면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와 총명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는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면 정말 지혜와 총명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학문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지혜와 총명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며 말씀으로부터 오며 그 가운데 내 안에는 생활 가운데에서 총명해져서 분별력이 있어 사리 판단을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 이것이 총명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를 구속해서 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받은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이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역 사역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레인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하고 가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밀을 깨달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요 총명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엉클어질 때에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총명하게 판단하며 생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우리도 지혜를 구하면 그 가운데서 보는 눈이 주님의 안경을 써서 보게 되어 총명하여 분별력이 있게 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경제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세상에 요동치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흔들리고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전쟁 안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올라서 전부 다 인플레이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물가들이 얼마나 뛰고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마스터 플레인 속에 있다면 그런 것에는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지혜와 총명을 얻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바울처럼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세상이 흔들립니다. 돈에 흔들립니다. 경제에 흔들립니다. 전쟁에 흔들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잘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서로 돈을 달라고 남의 돈을 욕심을 내면서 그저 노조는 여러분 있을 수 있지요.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달라.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 사람당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6억 이상을 달라. 그 사람들이 월급이 한 달에 1억 5천이 넘어요. 그러면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노동자들은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또 어떤 경제 무슨 위원장인지 나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합디다요. 뉴스 들어보니까 아이고 삼성에서 이 돈 번 거 전부 다 뺏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노란봉투법 나와가지고 전부 다 노동자든 일하는 그 사업자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그만한 사업장은 다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잘하면 하청업체까지도 본청에다가 이야기하면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런 노란봉투법, 참 우리 국민들을 저 후퇴하게 만드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무슨 재정 위원장인지 뭔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대통령은 한 소리 더 덜떠서 그것은 인정한 바 없다. 그러나 이득금에서 세금을 내게 해가지고 그것을 국민에게 이게 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물론 우리에게 몇 푼 나눠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국가는 위험에 처하고 빚을 많이 지고 돈을 조금 벌면은 그냥 서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부모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죽으면 자식들이 막 싸운다더니 서로 돈 많이 가지려고 재산 분할하려고.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버니까 너도 달라 나도 달라 때를 쓰면서 막 흔들리고 또 그리고 주식인지 뭔지 해다가 돈을 버는 사람은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못 벌었으니 소외감이 걸쳐서 막 빚을 내서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그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근데 이렇게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자기 거나 갖고 좀 잘해야 여러분 주식을 해도 자기 거 갖고 하다가 자기 거 갖고 망하고 자기 거 갖고 많이 벌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남이 번 거를 뺏으려고 이렇게 해서 주라 저렇게 해서 주라 자기들 인심 써서 그냥 나라에 국민들한테 나눠준 것처럼. 여러분, 삼성 기업이라는 것은요, 어제 이재용 그분 하나의 공장이 아니에요. 회사가 온 국민이 잘 살게 하는,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인지 뭔지.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일본으로 회의를 하러 갔어요. 가다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이 반도체 수출하고 이제 앞으로 큰 계약들을 맺고 그런 회의인가 봐. 근데 가다가 이놈의 지난번 금요일인가 노조 위원장이 파업을 해서 6월 7일까지인가 있다가 봅시다. 그러니까 막 외국에서고 뭐고 또 그러고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제 중국하고 정상들 회의를 했잖아요. 미국하고. 그 미국이 별로 얻어간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H200인가 반도체 판다 그랬는데 그건 지금 말하면 구형이요. 구형. 최신형이 아니라 구형을 준다고 하니까 떡더블이 하면서 오다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반도체 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그런데 H200도 가들은 못 만들어 아직. 근데 그거라도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또 이제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오다를 안 내리.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일하는 전쟁 준비를 대비하고 미리 다 저기 했다잖아요. 막 방공 훈련까지 다 했대요. 그리고 뭐 잠수함을 뭐 물에다가 뭐 어디다 뭐 배치를 시키고 이랬더니 막 세상이 지금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돌아가자마자 그 노조위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우리나라 막 주식을 미국에서 다 빼가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돈을 벌 때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어요. 그 부동산이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집을 사는 걸 원칙으로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주식이 몇백 년 전부터,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뉴욕.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이 주식을 하면서 온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았다 퍼쳤다 끌어모았다 퍼쳤다, 이런 조절을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주식도 내가 보니까 저 뉴스 들어보니까 50%인가 40%인가가 외국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냥 유가 오른다 빼면 그냥 우르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내서 막 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잘못하면요 하루아침에 거지 돼요. 그냥 빼버리면 그냥 막 낙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이 날린 거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러분, 뭐 세상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삼성 돈 벌면 박수 쳐주고 연구비 가져서 더 연구해서 세계에서 제일 멋진 반도체를 더 연구해서 더 높은 단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물론 노조 더 줘야 되지요. 더 줘야 돼요. 벌었으니까.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니 연구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못 따라간대요. 외국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 어디지? 그 반도체 잘 만드는 베트남인가? 그 TSMC가 베트남이에요? 맞아요. 우리 이형석 장로님? 거기다 물어봐야 돼. 저기다. 그런데 그런 데가 얼마나 빠르게 뛰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연구하고, 연구개발비가 뭐 몇 수십조 원씩이 들어가요. 그것이 연구개발비가 37억인가 되는데 46억을 6조요? 46억이요? 46조요? 뭐 잘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달라고 하니, 지금 그래서 어제 이제 돌아가다가 그 귀중한 회의를 하러 가다가 이재용 회장이 돌아와서 그냥 비행기 돌렸더라고요. 알죠, 여러분들 다. 그래서 공항에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모든 풍파와 바람은 다 맡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돌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3번인가 4번인가 숙여요. 그러니까 노조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1시간인가 돼가지고 다시 협조하자 해갖고 월요일 날 협조한대요. 협상을 한대요. 다시 이루어질란가 안 이루어질란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 회장은 월급도 안 받으면서 내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더라고요. 참 그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이재용 예수 믿으라고 좀 기도 좀 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그걸 듣고 눈물이 나요. 서로 돈 있으면 저렇게 뺏으려고 난리고. 하나님, 이재용이가 불교에 가지 말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해봐 그냥 교회 다시 지라 그랬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지금 전부 다
눈가리가 뒤집어져 갖고 다 미쳤어. 돈만 보면 그냥 네 돈이고 내 돈이고 내 돈이고 네 돈이고 다 끌어다면 싸워서 가지려고. 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변했어요, 세상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노란봉투법이 나와갖고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말이 아닌 거예요. 노동자도 잘 살아야 되고 기업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있겠어요? 다 나중에 일자리 잃어가지고. 여러분, 삼성이 쓰러지면요, 그 밑에 하청업체는 둘째 두고 거기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 동탄에도 막 나가면 그 밑에 음식점들, 거기서 막 그 직원들이 나와서 막 밥 먹잖아요. 다 없어져요. 어떻게 살 거요? 다 실업자. 지금 청년들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흔들림 속에서 지금 세상이 복잡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거 없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돈 버는데 나는 못 벌고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먹지 마세요. 아유, 나는 낙인 찍혔어. 이제는 살 가망성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구속하신 가장 존귀한 나다, 이런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터 플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한 우리를 장차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래서 주님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를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다가 해봐요. 나는 귀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어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이 오냐, 적신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병이냐, 질병이냐, 고통이냐, 가난이냐, 이런 게 와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랄 연병을 다 떨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재용 회장 예수 믿으라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내 안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걸작품은 온 우주를 치유하는 치유의 그 확장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우주의 치유의 확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하나님께서 참 나를 귀하게 여기사 그 아들을 보내서 정말 구속,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제 자유함을 주셔서 핏값으로 사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판단하고 분별해서 남에게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남의 걸 뺏으려고 하지 않고 도둑질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멘 좀 해봐. 사기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하고 아내가 행복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남편이 행복하게 하고 나를 통하여 자녀가 행복하게 하고,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의 역사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질병, 치유, 재난, 재난,
공포, 불안 이런 것을 다 마스터 플랜 안에서 하나님은 치유의 확장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벌써 죄인인 걸 다 알았어요. 죄를 짓고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전체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끝까지 해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세우게 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마스터 플랜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 아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스터 플랜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이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고 박수를 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돈 달라고 싸우고 이런데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물론 필요하지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는 그분 앞에 간구하여 지혜를 얻고 총명함을 얻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분별력이 있어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왜 그렇게 해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그런 걸 주셨겠어요? 참 나는 위로가 되는 것이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은 온 우주를 확장해가는 모습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9절 10절을 더 읽어봐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플랜, 그 마스터 플랜을, 마스터 키가 있으면 다 열려. 다. 그럼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이 통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원어에 보니까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머리 아래에다가 쫙 정렬해서 하나로 이렇게 정렬해서 절서정연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서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서 하나로 통일되어 정렬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분열됐어요. 부부간에 대화가 없고 분열되고, 그리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벽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달라져서 내 마음의 생각과 육체가 달라져서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 내가 깨끗해지고 흩어졌던 조각들이 다시 하나로 완벽하게 치유되어서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알면은 모든 질병도 그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픔도 문제가 여러분,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한 것을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부러진 것을 붙이려고 우리가 한다면은 붙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때 붙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자녀가 하나가 되고, 직장이 하나가 되고. 아멘 좀 해봐. 물질이 없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터에서도 하나가 되고, 노사가 하나가 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노사 일어나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봐요. 다 양보하고 조금, 우리가 양보함으로 국민들이 편하겠다, 우리가 세계에서 1인자가 되겠다, 설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주님이 들어가면 양보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보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손해를 안 보니 세상이 하는 짓이요. 이거는 세상이 지금 지금 막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욕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겠네. 그래서 뭐 돌아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미쳐 돌아가던 것들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서로 남을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멘 좀 해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합시다. 여러분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말 당신이 나 옆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쏟아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다가 당신이 있어서 지금 나는 행복해요. 옆에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나서 어떤 것을 하냐? 우리 바울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올리나이다 하고 선포를 해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봐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무질서 속에서 질서로 바뀌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통일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아멘. 외쳤다 이 말이요. 그럼 통일되고 나면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으로 몰고 가서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도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을 돌려야 돼. 여러분이 이 몸이 건강한 것 갖고도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에게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아멘.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을 해야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의 부추겨지고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우리가 돈을 갖고 남에게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에어컨도 내 손으로 조금이라도 보태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을 부르는 것이요. 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영원한 그 나라를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올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사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되어져가는 모든 일상은 아무리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도 너무 쫄지 말고 오그라들지 말고 여러분 열등감 가지지 말고.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를 해서 돈을 벌었다 무엇을 해서 까먹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롭게 돼서 총명하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라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알아라. 얼마나 귀해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설교 좋지 않아요? 내가 안 아프면 더 뛸 텐데 못하겠어.
우리 성은 목사가 참 설교를 잘하고 우리 치연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참 나는 행복해. 왜냐하면 나는 보잘것없는데 우리 아들 둘이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 지지도 못 해봐. 내가 아파도 나와야 돼. 그저 가서 여러분들 앞에 죽상을 쓰고라도 해야지. 근데 잘하니까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해. 그냥 나는 우리 이영찬 장로 아들이 내가 아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해 줬거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오늘도 커가지고 저기서 베이스 기타를 쳐요. 저 TV로 보니까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저것이 저렇게 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을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TV로 보여줄 때, 유튜브로 보여줄 때마다 은혜가 돼. 좀 자주 좀 보여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언제 와서 성도들이 저렇게 자랐는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이 자라가지고 스스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니 1000명, 10,000명이 안 부럽고, 아멘. 정말이에요. 10,000명 있으면 뭐해, 껍데기들.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알고 나면은 큰 위로가 되고,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소유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마스터 플랜 목적지인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행로, 인생의 그 어떤 궤적, 그러니까 어떤 그 삶에 있어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안다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에게서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우리 천국에 가면 영광, 영광, 거룩, 거룩. 천사가 와서. 그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를 구원 계획하시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해방시켜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물이 우리 안에서 막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안에 지혜가 있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거기에서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하리로다 노래가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날마다 찬양의 노래가 터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노래하시고 가정에서도 노래하시고
교회 와서는 말할 것 없이 노래하시고, 아멘. 결국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안에서, 마스터 플레인 안에서 세상에 돈에 흔들리지 말고 남의 거 뺏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남의 행복을 뺏는 것도 뺏는 거요. 가정폭력, 자녀폭력 뺏는 거요. 왜 하나님이 준 자녀의 행복을 뺏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마스터 플레인. 야, 우리는 세상의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다. 예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나를 구원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성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말하면은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부정을 입을 딱 막고, 여러분 부정 소리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입을 막고,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 플레인을 잘 이해해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세요. 물질에 흔들리지 마세요. 요새 막 난리돼요. 물질에 막 소외감을 느껴갖고 막 뉴스 들으니까 막 그래요. 안 하던 짓을 막 한다는 거요. 사람들이, 청년들이고 뭐고 다 빚쟁이로 몰게 생겼어. 내가 그래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앞에 당부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주식에서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떨어질 때 어떡할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뭐 노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막 떨어지니까 생 난리야 지금 뉴스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묵상하시고, 아멘, 적용하시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상황을 보고 통찰력 있게 분별하시고, 아멘.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어두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